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성도는 빛과 어둠, 진리와 악, 그리스도와 땅에 속한 자들의 불화와 갈등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불화와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은요,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참 안식을 주시는 분, 유월절을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분, 또 초막절을 배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죠. 이 들을 귀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듣는 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앞서서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48절에서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받아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비난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귀신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시죠. 사실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팔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고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단인지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혈통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약속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죽었으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추궁하는데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거짓말쟁이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죠.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기의 경일기라는 뜻이죠.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함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마이동풍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합니다. 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지요. 둘째는 영생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초점이 이 땅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요, 삶의 목적과 태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도들의 이런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준다면야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모든 영역들에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애매하거나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죠. 성경 해석도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죠. 시간의,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상황 등의 이유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깨우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의독경의 태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된 태도로 거일반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듣고 세 가지를 돌이킨다라는 뜻인데요.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면 더 깊고 넓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고 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50년도 살지 못한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조롱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헬라어에서 주로 생략하는 1인칭 주격 대명사인 에고를 생략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인데도
내가 있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표현하신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신성모독으로 보아 돌을 치려고 덤벼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성전을 나가시죠. 예수님은 저들이 요구한 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저들이 오만불순한 태도로 창조주를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해치려 했습니다. 그들이 이 위선과 인본주의로 타락했다라는 증거죠. 그리스도인은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늘 진실한 자세로 주님을 높이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당신을 숨기시고 모욕을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의지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도 한순간에 쉽사리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꺼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불편함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어 치료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이 아버지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고난의 계절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